창세기 2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은하다 밖에 굴렸어.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오겠습니다. 내가 우물겠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우물물을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달을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길는지라. 아멘. 오늘 먼저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참 독자지요 정실부인 낳은 그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또 그냥 100세 때 낳아서 귀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참 이루어갈 그런 약속의 어떤 성취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계보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참 결혼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결혼을 참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인간이 결혼을 잘함으로써 제2의 어떤 삶의 참 놀라운 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제일 첫 번이고 우리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창조 잘 태어나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것을 치면은 저는 결혼이지 않는가. 인간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이 결혼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땅 가나안 땅에서 처녀를 구하면 쉽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충 보고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원래 하나님 멸할 족속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멸해야 될 족속이에요. 그래서 멀리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
사람을 구하여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 아들 그 언약의 계승자에 걸맞는 그 아내를 찾기를 위해서 멀리 뒤져야 됩니다.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대충 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가까운 데인데 가까운 데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한편은 맞지만 또 한편은 틀려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이 살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이삭을 또 보내지도 않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계승자니까 거기 머물고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구해오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믿음이 요구됩니다. 누가 결혼 당사자가 아닌 종만 보고 따라올 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뭐 선을 보고 몇 번을 해도 뭐 계속 만나도 뭐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깨지고 하는 거인데 결혼할 당사자도 안 보고 종만 보내가지고 종만 보고 따라올 그 수많은 먼 길을 누가 있겠습니까? 참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로 이 아들을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성취해 가실 것이니까 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합당한 믿음의 배필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이어가지고 이제 계속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계속 합당한 배우자가 와야 이것이 있다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안 만나도 종만 보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룰 것이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 아브라함처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해놨습니다. 우리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 시험도 아브라함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순종으로 해가지고 그 모험 아닙니까? 모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항상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그곳에는 여호와 이레가 경험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여호와 이레의 이 간증이 참 많아야 돼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참 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배해놨다.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건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마음바로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여호와 이레가 예배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갈 때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요. 말씀 따라 믿음에 따라 모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참 이 종도 참 믿음 있는 종이에요. 그냥 아무나 보내면 안 됩니다. 뭐 아무나 가서 보내라고 뭐 지 기준으로 막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할 때 그 믿음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 종을 이제 자기 종도 믿음이 있어요. 이 종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먼저 참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뭡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면서 쭉 기도를 합니다.
주인의 사명을 맡은 종은 항상 이 기도를 먼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종만이 그 주인의 맡겨주신 또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멀리 가서 그 노종을 보고 누가 따라오겠나? 따라오겠나? 참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뭐 지금 같으면 사진을 가지고 뭐 프로필을 가지고 여기 봐라 그다음에 뭐 재산도 이만 많다. 뭐 프로필을 보여주면서 뭐 인물 사진도 보여주면서 뭐 이래 가지고 뭐 조금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신부감을 구하듯이 이게 참 막막한 길을 걸어갈 때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막막해도 먼저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시편 34편 10절에도 젊은 사자는 kum피바에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줄인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젊은 사자는 힘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발견되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뭐냐면 아예 그냥 잡아먹을 짐승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씨가 말란 거예요. 씨가 말란 거. 먹고 살기 씨가 말랐어요. 아무도 말랐어요. 오늘 뭐 우리가 만날 사람이 뭐 믿음의 사람이 씨가 말랐다. 사람도 구하기 힘들다. 뭐 구하기 힘들다. 다 이게 뭐 헛소리예요. 헛소리. 기도를 안 하면 자 이런 소리를 자르고 했었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kum피바에 줄일지라도 그런 진짜 우리가 살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비빌 언덕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겨우 찾는 것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마지막은 생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전부 다 뭐 비가 내려오지 않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또 인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막막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길을 내셔요. 막막해도 길을 내십니다. 그러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뭐 다 해보다가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해보다가 기도하면 안 되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병이 나도 의사를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내 힘으로 해보다가 나중에 하면은 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난주 다 낭비하고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찾으면 기도하면 좀 낫지만은 인생이 그렇게 뭐 넉넉합니까? 시간이 넉넉하지도 않고 우리 먼저 해야 돼. 먼저 딱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고 짧게는 한 달, 두 달을 보면 또 준비하고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실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인도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종이 어떻게 기도하는 걸 보아야 됩니다. 12절 이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을 앞세워요. 아브라함을 나를 위해서 응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리브가를 만났어요. 나중에 주인을,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도 27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사오니. 참 이게 참 중요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내 중심,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해 달라, 이런 기도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좀 풀이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뜻,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계획, 그것을 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면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걸 가는 길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핵심.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맨날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좀 편하게 살고 내가 잘 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기도 힘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건강을 달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는 진실성이 있어요. 진실성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살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도 않으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군대 가는 또 앞에 친구가 있는데 한결이 이제 곧 가면 군대 갈 건데, 제가 옛날에 군대 가면서도 딱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갔습니다. 세 가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군대 가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그 다음에 제가 자꾸 오래된 생각했는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가 기도만인가 아니면 전도만인가 모르겠어요. 전도만인가. 하여튼 이런 세 가지를 딱 가지고 딱 기도를 했어요. 계속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걸 볼 때는 이제 기도를 자꾸 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걸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뭘 응답해 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20대 때도 내가 생각해도 이 기도 제목 기특해요. 편안한 곳으로 가게 해달라, 이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성경 많이 읽고 교회 섬기고 하여튼 그것만 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도가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응답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기분이 막, 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면 뭐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겠는가, 이 내 기도 제목이 너무 좋으니까 진실되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동안에 교회만 있다 왔습니다. 교회만.
훈련 마치고 제가 세례받은 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그때인데 교회만, 그것도 사단교회, 사단 굉장히 그 교회만 생기고 왔어요. 계속 교회에서 수련회 뭐 인도하고 교회 가고 목사님 따라 그거만 하다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가 막 전부 다 응답된 거예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참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그 막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침을 질질 흘려요. 그 제가 간 곳은 모태신앙 뭐 아무데 그 하나님이 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참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게 달라고 그런 좀 담대함이 있고 그런 양심에 끄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응답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서 내 중심의 기도를 하면 이거 안 되면 안 돼. 뭐 내 마음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최소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아브라함 기도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 기도의 지혜를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가. 자, 13절 14절 보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준이 분명해요. 어떤 신부감을 내가 얻어야 되는가? 물을 기도로 오는데 자신에게도 물을 먼저 마시게 하고 내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자임을 알겠습니다. 내가 딱 보고 마음에 흡족이 되면 얼굴이 이뻐야 되고 뭐 간상도 좋아야 되고 생글생글 이런 거 아예 없어요. 이 종은 뭐냐면 그 며느리 신부감의 중심을 딱 본 거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리고 이 배려하는 마음은 짐승에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큰 이 주인의 어떤 재산을 일구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 전부 다 마음 씀씀이를 보는 게 마음을 중심을 보는 게 중심을. 이 정도 같으면 이 사람은 내가 합격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도 분명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올해 하루 몇십 년 전입니다. 오래 전입니다. 이게 결혼을 위해 40일 기도를 했어요. 40일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한 사람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뭐 바로 결혼을 하더라고. 40일 그냥 이분은 뭐냐면 내가 40일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배해 준 남편이다. 이게 40일에 꽂혔어요. 40일에. 내가 40일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기도하고 나서 딱 만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기도 응답으로 주신 사람이다. 여기 40일에 꽂혀버렸어요. 40일에. 근데 그 남편을 어떤 사람인고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족보. 근데 이 족보도 없어요. 어디서 굴러오는데 어느 갑자기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고막 그 눈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디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갑자기 그 최근래 교회 등록했거든요. 근데 그 남자하고 통 맞아가지고 결혼하면서 막 간증을 하고 그러더라고. 40일에 꽂혔어요. 덜컥 결혼했어요. 이 남자가 막 보통 바람둥이가 아니에요. 결혼하자마자 바람을 피는 거야. 그냥 다른 여자 만나고. 그래 금방 바로 또 이혼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성경책 아무 때나 펴는데 이 펴는 말씀이 내가 주신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팍 펴가지고 그 딱 눈에 꽂히는 거만 하는 뜻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기도했던 그 그냥 의로운 행위에만 그 꽂혀가지고 다른 걸 아예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해도 이 미숙한 신앙이 되면 이렇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도 많은 기도하고 나면요, 우리가 뭐냐면은 사단도 유혹을 하기 위해서 이래빼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이러고 막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고 이상한 거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이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을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종은 얼마나 분별을 잘합니까? 아, 이 정도 기준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택한 자야 알겠다. 내게 맡겨준 자 알겠다. 그러니까 딱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그대로 자기가 기도한 대로 행하는 그 여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하되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 기도, 예수님 중심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분별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응답인가 없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있으면 목회자들도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보니까 아무 때 나타나면 하나님 뜻이라고 가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인가. 그냥 몇 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몇 개가 어떤 데는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그게 있어야 진짜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여호와 일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송하겠습니다.